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돌아가신 고인분을 깊이 돌아보면서 또 인생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면으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요. 감히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셨다. 이분은 참 고귀한 삶을 살다 가셨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목회자로서 평가라면 또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평가도 있겠지요. 고인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셨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의 책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책에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된 평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분명한 이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또 역대서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지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총 3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왕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는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또 어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들은 왕이 없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는 8명이나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들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과 그리고 나에 관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어떠한 글귀가 적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요. 젊어서부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일평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일평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왕들 중에 한 명,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한 줄 평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오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떻게 정직하게 했습니까?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정말로 최고의 칭찬이 나오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요시야 왕과 같이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지만 그도 한때는 잠깐 실수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와 실패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서게 되었는지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왕들 중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지요. 이 아마샤는 어떤 평가를 들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칭찬인지 아니면 책망인지 조금 애매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애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진 않았다, 이러한 애매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러는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크게 축복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고 있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로 개미떼와 같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네립은 그때 교만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면서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요. 그때 사실 히스기야는 군사력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전혀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절망에 빠지고 어찌해야 할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바로 그 사네립을 돕고 있는 많은 군사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승리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히스기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나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간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두령들, 그 리더들을 없앴을 때에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여기서 뜨뜻하다는 것은 얼굴에 수치스러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패장의 모습 얼마나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 자신의 아들들에게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숫자에 있습니까? 힘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전쟁을 끝내실 수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부모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맡은 아이들,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담대한다고 나아가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는 이 두려움이란 게 있지요. 4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혹시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두려움은 질병입니다.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지요. 혹시 나도? 혹시 내 아내도? 혹시 내 자녀들도? 이러한 괜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4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누가 돌보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아마 부모라면 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라는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의로운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환경만 좀 넘어가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난 두려움 없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이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두려움은 맞서면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숨는다고 아니면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대적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삼키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큰 승리를 맛본 히스기야 왕, 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교만으로부터 이 실수를 하게 되었지요.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일이 이웃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 일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보내왔지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어떻게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때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막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기고를 다 열어주고 또 자신의 보물들을 다 열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겠습니까? 이 바벨론 사신이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무기가 이거밖에 안 돼? 보물도 이거밖에 안 돼? 우리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벨론 사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기에 저 작은 군대로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입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큰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게 크게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이것이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곧 넘어지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을 칭찬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신을 막 칭찬을 하지요. 자신의 권위를 상대방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옵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리라. 다니엘서 4장 30절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결국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동안 왕궁에서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짐승처럼 밖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다시 왕권이 복귀되었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지혜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용사가 용맹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부자는 부함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면서 말씀하지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자랑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서 행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의가 실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보다 돈이 많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병이 없다 한들 우리가 120세 살아가는 그 노인분들보다 더 건강할까요? 더 오래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거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세상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실패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테네 지역이었지요.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 자신의 그 지식을 서로 막 변론하면서 논쟁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스토아파와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이 서로 논쟁할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철학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나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듯이 아마도 막 그 자신의 의견을 설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복음 전파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내가 가진 지식 총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어떠한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주어로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을 이긴 후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셔서 중한 병이 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히스기야여 이제는 유언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난 이제 끝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뒤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뒤에다 두고 이제는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스라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록 죽을 병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어서 주변 나라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를 하고 찾아와 승리를 축하해 줄 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었지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교만함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회개는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영과 육의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병이 그 원인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비록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오지 않은 애매히 받는 고난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 꼬였던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도저히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한번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번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통회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15년 더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기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칭함받는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마도 므낫세라는 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생명을 연장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모든 꼬였던 실타래는 풀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 요약글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았어. 이러한 평가를 듣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그 두려움을 도망치거나 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십시오.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잘된다 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모든 영과 육의 질서가 잡히고 결국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